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서는요, 두 사람을 아주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선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제목이 잘 나와 있죠. 유다 여왕 아달랴. 이 유다 여왕 아달랴에 대한 내용이 있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야다의 개혁, 제목이 그리 붙어 있죠. 이 여호야다는 이 당시 남왕국 유다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달랴는 여왕이고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지만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을 오늘 아침에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또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본문만 읽어봐도 이 아달랴와 여호야다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안의 내용을 간단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왕의 어머니였어요. 11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유다의 왕이지만, 남왕국 유다의 왕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 떠나 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죠? 그 부분은 미리 봤기 때문에 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을 이을 왕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도록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될 건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남아있는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을 시킵니다. 다 죽여버려요. 말하자면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아방의 아내가 있었죠. 이세벨이라고. 아주 그냥 악독한 왕비였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라들던. 딱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쌍벽을 이룬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비가 있었다면 남왕국 유다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6년을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왕국 유다는 엉망이 되겠죠.
그런 짓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는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아달랴는 아합, 이세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기가 막히죠. 저것만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는 성경에 나옵니다. 8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즉 유다왕 요람이 말합니다. 이 요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달랴의 남편이 되죠. 이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 아하시아란 말이죠.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남하고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갑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즉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그 족보가 이래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왕 요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한 짓을 남왕국 유다에 와서 그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악을 행합니다. 미리 봅시다. 19절.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남왕국 유다가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서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요야다를 세워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다시금 회복되도록 요야다의 개혁이 아까 우리 읽었던 17절부터 20절까지의 그 은혜를 하나님 베푸셨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8장 26절도 한번 봅시다. 좀 전에 우리가 8장 18절 읽었죠.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26절을 보면요, 아하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1년을 통치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악독한 왕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 이 말이에요.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하고 유다왕 요람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래갖고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란 말이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북왕국, 자기 이제 말하자면, 외가 쪽이잖아요.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그거하고 그래 짝짝꿍 대가 하다가 여호와한테 둘 다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죠? 여호에게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9장 27절에 나와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도망가다가 여호가 뒤를 쫓아가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호는 그냥 예후가 아주 원수같이 생각되겠죠. 그죠?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 보십시오.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걸 보고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걸 보고는 어찌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왕이 누가 있는가 하고 그 나라를 살피고 남왕국 유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왕의 자손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아주 희한한 여자죠. 왕족이라도 왕족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짓을, 왕의 자손을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이 뒤에 누가 있겠어요? 미스터 사탄이죠. 이거하고 연결되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하려고 할 때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모든 사내아이를 다 죽이려고 들죠.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왕의 정책, 그때는 그래 보이죠. 근데 먼 큰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걸 아예 막아보려고 드는 거죠. 또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이잖아요. 자기 그걸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게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제목이 유다 여왕이지만 이 왕이 아닌 거죠. 다윗 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안 읽고 주목을 안 했습니다만요. 2절에 나오는 이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요. 이렇게 요세바라고 하는 이 한 여인, 이 요세바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역대하 22장 11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좀 기록을 해놓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요세바라고 그 2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 옆에다가 역대하 22장 11절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 역대하 22장 11절에 딱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역대 2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사이에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우리 읽은 부분이죠. 이럴 때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여기는 여호사브앗이라 되어 있고 우리 그 앞에는 여호세바라 되어 있고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자기 침실에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잘 보세요. 요람 왕의 딸이면서 아하시아, 죽임을 당한 아하시아 왕의 누이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었더라.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 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 역할을 하고 이 여호사밧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적에 집안이 어떻고 저떻고 누가 어떻고 어떻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한 집안 사람인데 아달랴 같은 이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말도 못할 악녀가 있는 반면에 이 요세바 혹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이 요세바가 나중에 아까 읽었던 17절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쓰임 받는. 그죠? 근데 이게요, 우리가 그냥 이 말을 이렇게 하기가 쉬워서 그러지, 자그만치 6년을 숨깁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뭐 한두 달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유일하게 남은 왕자, 다윗의 혈통이죠. 이 여하스를 이 요세바가 빼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요세바는 여하스 왕의 고모가 되겠죠. 그죠? 고모가 조카 여하스를 빼내가지고 자기 침실에다가 숨겨가지고 그 여하스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이 아달랴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3절에
여호와스가 자그마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호세바의 그 침실에 숨겼지만 나중에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겨서 감추었겠죠. 근데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바로 제사장, 나중엔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뭐 사실은 간단해요. 남왕국 유다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못된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는 걸 보고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남왕국 유다의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다 멸해버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6년을 남왕국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다스린 기간 동안에 바알 아세레가 판을 치겠죠. 그죠? 왜냐하면 아달랴 여왕의 친정이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아합과 이세벨이 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가 딱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여호와스를 남겨두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안 읽었습니다만 7째 해, 즉 아달랴가 왕이 돼가지고 여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여호야다가 드디어 사람을 보내어서 반역을 깨하죠. 그게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용이 그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 부분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9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들이, 즉 군대의 백부장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즉 7년째 되는 해 드디어 그동안에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착착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했겠죠. 나중에 대제사장이 된 게 12장 7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 남왕국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합니다. 백부장들이 9절입니다.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서 딱 반역을 딱 준비를 하죠.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해 이 왕자는 여호와스입니다. 자기 아내에 의해서 이제 생명을 건진 이 여호와스를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숨겨가지고 6년을 숨겨 키웠죠. 인도해 내어서 왕관을 씌우며 그 다음 보십시오. 율법책을 주고,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니까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아달랴가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이 아달랴가 이걸 알게 될 거죠. 알게 돼서 이렇게 자기로서는 거죠.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이 아달랴 입장에서는요.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이렇게 한 걸 보고 14절 끝부분 보십시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반역은 누가 했어요? 아달랴 이 여왕이 한 거잖아요. 자기 아들 죽었다고 해서 다윗의 집안 혈통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는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했겠죠. 이제 유다에서 남왕국 유다에서 다윗의 집은 완전한 끝. 자기는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적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탄이 항상 이 짓을 하거든.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온 인류는 전부 자기 손안하기 위해서 그냥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이 참 교묘하고 교활하고 끈덕지고 기가 막힌 짓을 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듯이 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비록 악의 세력이 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세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용기 있는 대제사장의 아내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희망,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어진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시대의 여호야다나 여호세바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알고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요, 어떤 하나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호야다가 엄청난 계획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이제 아달랴 여왕을 이제 완전히 패하고 나중에 죽이잖아요. 20절에 보면 온 백성들이 죽입니다.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호야다가 하는 게 참 하는 이 행적을 가만 보면은 참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12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서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왕의 만세를 불러서 제대로 왕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까딱 잘못하면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여호야다가 이때 어깨 힘이 딱 들어가면 제2의 사울왕이 되고요, 제2의 아달랴 여왕이 되는 거죠. 내가 이래 했다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늘에서 별을 따오도 그런 생각,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래 되는 거죠. 턱이 올라가고 어깨 힘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다시 봅시다.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잖아요. 이 일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건대 제사장 예수님이다.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딱 세우는 거죠. 정말 멋진게 이렇게 계획을 해요. 여호야다처럼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여호야다가 명령을 안 해도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바알 신당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 바알 신당을 누가 세웠겠어요? 아달랴가 세웠죠. 아달랴 여왕이 6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우리 신앙계획을 이렇게 해야 돼. 철저히 깨뜨려야지 대충 깨뜨리고 대충 모양만 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철저히 깨뜨리고, 그 다음에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딱 지키게 하고 관리들을 딱 세웠어. 제약 권세가 조금도 틈을 못하게. 그리고는 왕을 다시금 왕자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절구하고 온 성이 평온하고, 반면에 악의 무리 사탄의 하수인을 했던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즐거워하고 평온했다는 말이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모든 말씀들을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 남아있는 우리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기억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 이렇게 맹세하시며 약속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경영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예로 든 것이 이제 아수르인데요.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이 단순히 그냥 아수르 하나만 두드리 잡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파하고 짓밟는데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짓밟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에 조금도 그 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짐꾼으로서 그냥 짐 들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아수르하고의 관계,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아니라 26절에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죠. 온 세계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열방을 향하여 편 하나님의 손이 그대로 되어진다. 그리고 27절에 아예 도장을 딱 찍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거를 알고 하나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자꾸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이랬는데 이게 이래 되겠습니까? 아유 안 되죠. 이라고 자꾸 망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2의 아달랴가 되려고 하는 거죠. 아달랴가 6년을 제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남아온 유다를 유린할 때에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그래서 딱 일이 벌어졌을 적에 하나님의 율법 책을 주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 참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완벽한 완성자이시지만 예수님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역사가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경영에 가신다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천지 개벽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여호야다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여성분이라고 해서 내가 뭔 힘이 있나 이러지 마십시오. 이 요세바라고 하는 이 용기 있는 믿음의 여인, 여호야다의 아내죠. 그래서 이런 남자 성도님들, 이런 여자 성도님들이 되어서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 일에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악의 세력이 그냥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찾을 수가 없고
완전히 사탄의 동무대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때때로 절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정말 살맛 안 납니다. 이런 상황인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믿음 없는 그런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사탄의 그 판을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렇게 살라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선 능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책임을 맡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게 하시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우린 기도할 것밖에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을 말을 하면서 이래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